물어보면 다 나와요. 귀는요, 아까 얘기했죠. 동물은 4발로 다니죠. 사람은요 2발. 넘어져요? 왜 안 넘어져? 귀의 이유가 있잖아요. 귀가 뭔데요? 귀 안에 나팔관이 균형을 잡아줘요. 이걸 어떻게 균형을 잡아놓고 나팔관을 느꼈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이런 걸요. 네네, 잘못했습니다. 달팽이관입니다. 잘 듣는다 안 듣는다 하긴 한 건데, 잘 듣는 사람은 장로님 한 분뿐이고 나머지 말은 나팔이든 개팔이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나팔이든, 내가 아까 무슨 판이라고 그랬죠? 나팔이든 달팽이관이든 뭔 상관이냐고 듣는 것 같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달팽이관이에요. 만약에 이 달팽이관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맞지 않나요? 그리고 막 쓰러질 것 같지 않나요? 이거 다요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작품이라고요. 단 눈이 조금 덜 찢어지고 뭐 이런 차이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배역만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분 스스로가 뭐라 그래요? 내 얼굴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그맨이 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몸무게 47에 참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그렇지만 영혼은 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꿈을 꾸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이 영혼을 누가 만드셨는데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여러분은 스페셜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어쩐 존재보다 특별히 신경 쓰고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명품이라 그러고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2003년 영국의 맨체스터시에 있는 히트워스 미술관에서 명품들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고흐, 고갱, 피카소의 작품들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색하고 나선 지 하루 만에 다 찾았죠. 근데 이 작품 하나의 가격이 수십억, 많은 것은 수백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든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린 사람.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전제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림 못 그립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에게 100억 달러 그러면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그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전 그림 못 그려요. 글씨도 잘 못 써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같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 그림을 사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누가 그리고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흐, 고갱, 피카소,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세상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긍정적 자아상입니다. 사람들은 주위에서 비교하며 말하기를 너는 작품이 아니다, 너는 왜 태어났냐,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너는 쓰레기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온 그런 자아상인 것입니다. 그럼 비정적 자아상밖에 안 오는 것입니다. 그 자아상을 그대로 받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가 그 자아상 때문에 마음도 육신도 모든 부분도 다 약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작품이라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하나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너는 내 아들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딸들은 잠깐 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맨날 성경은 아들만 찾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들은 남자의 의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녀라는 의미예요. 너는 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가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여기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안 닮아요? 우리 역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하나님의 딸이라며요. 하나님이 낳았다며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을 거라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이 뭘 닮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요. 창세기 1장 2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증거구조 아닙니까? 복수잖아요. 복수로 나오잖아요. 결국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복수예요.
하나님을 복수로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럼 형상이 뭔데요? 닮는다. 모양은 뭔데요? 같은 모양.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자녀란 얘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내 자녀를 귀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자녀가 병들었다고 자녀 버리지 않잖아요. 자녀가 더러운 옷 입고 있다 그래서 그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가 죄를 짓고 잘못했다 그래서 내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는 늘 변함없이 내 자녀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짓든 실수하든 실패하든 잘못하든 병이 들든 몸을 고장나든 변함없이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형상으로 그 모습으로 날 봐야 돼요. 물론 신학자들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쟁이 너무 많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좁게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감정을 갖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 하나님이 이 세 가지가 다 있거든요. 인격체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은 생각하시잖아요.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슬퍼하시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기뻐하시잖아요. 맞잖아요. 감정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의지가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최근 신학자들, 특히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다 하나님의 형상에 스며 있다고 말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토끼처럼 있어요. 깡충깡충 하나님이 뛰어요. 그럼 나도 토끼여야죠.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노루같이 고기를 끄떡끄떡 대고 있어요. 그리고 얘들아 오너라 이러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 모양이면 우리도 노루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은 모양새나 생김새나 모습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학자들의 공통적 견해예요. 그러면 이도저도 다 내려놓고,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그럼 배영만의 얼굴을 하나님, 그 얼굴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아파도, 병들어도, 마음이 고장나도, 장애물을 얻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큰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선을 안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 바로 부정적 자아성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 싫어할 거라고. 이건 긍정적 자아성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요, 바로 마음에서 나와요. 말로 나와요. 이 쓸모없는 자가.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그냥 둡니까? 그 자녀는 무조건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왜 자꾸 부정적 자아성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안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배롭게 보십니다. 여러분은 보배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 2절, 4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이렇게 함께해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눈에, 내가 나의 눈에 보배로 보인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데요? 포로입니다. 하나님께 큰 잘못들을 많이 한 우상숭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내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래도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죠. 내가 너를 지었고 7절 내가 너를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있습니다. 아멘. 그 DNA가 뭔데요? 바로 승리의 유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허재 선수의 아들은 모두 농구 다 잘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합니다. 왜 잘합니까? 아버지가 농구 잘하는 그 운동 유전자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바로 승리의 유전자예요. 조엘 오스틴이 말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DNA가 있다.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들어있다. 우리의 육체의 DNA가 부모에게서 왔다면 영적 DNA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감사한 것은 영적 DNA가 육적 DNA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든 질병 앞에서든 장애물 앞에서든 모든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보십니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작품, 명품이다. 피카소의 작품과도 구분이 안 된다. 구별이 안 되는 나의 유일한 단 하나의 작품이다. 왜? 이 땅에 수억 명, 70억 명이 있어도 나와 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너는 나를 닮아있다. 너는 나를 닮았다. 너에게는 나의 DNA가 있다. 승리의 DNA. 내 눈에는 넌 언제나 보배다. 존귀하다. 소중하다. 그래서 너는 고난 앞에서든 질병 앞에서든 마음의 병 앞에서든 장애를 앞에서든 승리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사람, 이 자아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이 자아상으로 나를 스스로 평가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닮은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해지지가 않아요. 강해져요. 결국 자아상의 문제예요. 저는 지금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어 구속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안에 숨겨진 보석. 내 너를 잃지 않으리. 내 너를 놓지 않으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이기에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지고 어떤 질병을 겪고 어떤 고난 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를 버리지 않아요. 절대요. 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고 걸작품이고 보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정적 자아상을 가져야 하는데 그 자아상이 가지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마음이 자신감이 생겨요. 행복이 생겨요. 자, 민수기 1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뭐 하지 말라. 자, 읽어봅니다. 계속 시작. 자, 여호수아 갈렙이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아요.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내가 설령 죄를 짓는 한이 있어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고쳐서라도 용서해서 쓰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긍정적 자아성을 가진 사람은요 늘 담대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생이 늘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든,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아상을 결정하면 그 사람의 자아상대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열정탐꾼, 자신을 무가치하다 그랬습니다. 뭐에 비교했는데요? 현실과 사람과 비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열정탐꾼을 향하여 그 가난한 거민, 그 거인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메뚜기 같은 놈들아,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평가를 내는데, 나는 메뚜기다, 나는 못났다, 나는 작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자아상을 결정해내면요, 마음이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도 망해버려요.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복의 땅에.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긍정적 자아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형상으로 그 모습으로 나를 본 거예요. 그렇게 결판을 내리니까 뭐예요? 내가 작품인데, 작품은요, 여러분, 기성품은요 고장나면 버리지만 작품은 그럴 수가 없어요. 훈민정음을 막 고장났다 그래서 버립니까? 얼마나 보호하고 온도까지 맞춰서 지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명품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하리라, 보배롭고 존귀하다, 지키겠다. 그리고 그 자아상대로 살아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요, 생존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차동엽 씨가 말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면 실제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의 뇌는 실제 일어난 일과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를 구별을 못한다. 머릿속에 이미지를 선명하게 그리면, 자아상을 선명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그 이미지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자아상을 바꾸면 팔자가 인생이 바뀐다. 강중민 목사도 말합니다. 풍부한 삶은 긍정적 자아상의 열매이다. 자아상은 거미집과 같다. 거미가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미줄로 거미집을 만들고 그 거미집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줄로 우리의 환경을 만든다.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축제의 날입니다. 제자훈련 전과정을 수료한 날이죠.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저와 함께, 또 우리 셀리더들과 함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저와 본인들과 또 셀리더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셀리더들 중에서 세론들 때문에 훈련을 다시 받은 분들도 있었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들 역시도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을 받음으로 그들의 자아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군사다, 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또한 훈련받은 훈련생들 역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도전하는데요, 기도학교, 전도학교까지는요, 그거는요, 제자가 되는 그 모습, 훈련받은 나중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생의 변화는 셀리더 학교에서 일어나요.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듣고 나서 자신이 누구며 왜 태어난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자아상의 변화예요. 어제도 이제 양일간 이 비전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갔습니다. 은혜롭게 감사하고, 또 먼 길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 와주셨더라고요. 내가 솔직히 그날 내가 좀 헤맸잖아요. 너무 늦게 가가지고. 그래서 악수만 하고 그냥 올라갔는데 속으로 울었어요. 제가 항장로님께 부탁을 했거든요. 항장로님한테 우리 장로님들 좀 모시고 좀 오시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또 그것을 잘 동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신 분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실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실까요? 앞으로는 먼 곳이라도 다 방문을 해 주십시오. 또 사역 부장들 하여튼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그건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예. 우리 셀은 아니라고 안 오면요, 사촌이 땅을 사고 배가 아프면요, 그 배가 계속 아플 겁니다. 이들의 간증을 잠깐 보겠습니다. 남자분들이 제일 끊기 어려운 게 술, 담배인데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담배 피우는 것도. 네, 어저께도 제가 확인했어요. 계속 피우고 있냐 했더니 완전히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마음과 또 인생도 이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긍정적 자아상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야겠죠. 그러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인데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보시잖아요. 근데 이 시선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프든지 잘못되든지.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죄 좀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건 뭐 벌 줄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건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도 아파도 못생겨도 병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시선은 어떤 일에도 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2편 27절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공동번역 주님은 언제나 같으신 분이다.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돈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준다는 게 아니라 드려본다는 가정입니다. 자, 잘 바꿨네요. 일부 때는 10,000원이었어요. 자, 10만 원. 저거 안 받을 사람 있습니까? 받겠지요? 그럼 저거 제가 구겨요. 드려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펴면 될 거 아니에요. 저거 들고 가요. 밟아요. 거기다가 가래까지 뱉어요. 페이. 자,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닦아서 다리미질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무리 구기고 아무리 밟아도 왜 받아요 그걸요? 돈의 가치는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고 구겨지고 더러운 지폐가 되는 것처럼 심정을 갖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마음이 병이 들어서 마음이 고장나고 몸에 질병의 병이 있어서 망가지며 과거에 일어난 나쁜 일로 인해서 나쁜 습관 때문에 잘못 때문에 이게 막 엉망이 되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배예요.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포로기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여전히 뭐라 그래요? 너를 기뻐한다. 너를 사랑한다. 공동번역은 더 놀라워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시는데 기뻐서 반색하신다. 그 사랑이 새삼스럽다. 명절이 된 것처럼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춘다. 우리를 바라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많이 실패했든지 얼마나 많이 아프든지 얼마나 많이 부정적 자아성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는 늘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기유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내가 아프다고 버리지 않고 내가 마음이 고장났다고 버리지 않고 내가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버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긍정적 사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대체의 법칙이 있잖아요. 생각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한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고 싶으면 다른 생각으로 대체하면 그 나쁜 생각이 나가버린다는 거죠. 부정적 자아상을 내 생각 속에서 밀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시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요, 언어,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긍정적 자아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잠언 16장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왜 안 나와요? 나 혼자 지금 액션 취하고 있잖아요. 선한 말은 그냥 할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선한 말은 축복의 말인데 그 말이 마음을 달게 만든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거울을 향해서, 아니면 주문처럼. 뭐라고요? 목회서신에 나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돌보실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나에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나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 심리학에서 심리역학이라 그래요. 심리역학이란 말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 옆에서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싶다면 내 옆에서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자아상의 말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돌보실 겁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사또 도미오가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한 이미지를 소리내서 말하면 그것이 뇌에 더 강력하게 입력되어 행복 프로그램이 작동된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말이 중요합니다. 칭찬도 기적을 일으킨다. 예쁘다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들 멋있어요라고 말을 하면 내가 멋있어진다는 거예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밑줄 챙겨가야 돼요. 자율신경계는 인칭을 구별하잖아요. 자, 내 신내피질 있잖아요. 이렇게 거죽 있잖아요. 그 거죽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움직이는 게 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대뇌 번영계, 자율신경계를 움직이는 게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요, 인칭을 구별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렵게 생각하는데 주어를 따지지가 않아요. 내가 남에게 저 사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러면요, 뇌는 어떻게 반응되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라는 주어는 없어지고 나로 받아들여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인식 구분을 안 한다니까. 인칭 구분은요.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을 미인이라고 칭찬하면 그 칭찬의 영향으로 자신이 점점 미인이 된다. 왜? 당신 미인이요 그러면요, 인칭을 구분하지 않고 나도 미인인 줄 알아요. 자율신경이야. 그래서 여기서요, 가장 안 발라도 되는 호르몬들이 막 나와요. 자, 이해돼요? 뭔 말인죠? 더 재밌는 건요, 여러분이 남을 향하여 이 육실할 놈아, 이 연병할 놈아, 자, 야 이놈아, 연병할 놈아 이러면요, 뇌는요 주어 구분을 안 해서 그 육실할 놈이, 그 연병할 놈이 주어가 저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봐요.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고로 비방과 험담을 많이 하게 하면 절대로 긍정적 자아성이 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지금 이걸 의학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지금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자꾸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면서 입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면 속은 시원한데 문제는 자율신경계가 나에게 험담한 줄을 알고 나에게 호르몬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호르몬이요. 이해되시겠어요? 뭔 말인지? 그래서 뇌의 신경계가 자신이 하는 말대로 해를 구성한다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러면요, 뇌는요, 내가 그런 줄 알아요. 나 자신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절대 험담하면 안 돼요. 속은 시원해도 험담해 보세요. 여러분, 뇌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설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아상이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냐에 따라 인생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자아상을 갖기를 원해요? 긍정적 자아상을 갖기를 원해요. 긍정적 자아상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주위에서 하는 말로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명품, 걸작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시고 나에게 말하고 남에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박필 목사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 자아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말을 통해 이루신다. 왜냐하면 말이 우리 자아상을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을 통하여 긍정적 자아상이 마음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정리 다 됐습니다. 긍정적 자아상 지금부터 가지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 옆에서 누가 당신 천치야, 당신 바보야, 그 말 다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알겠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말하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입 밖에 험담과 불평은 입 밖에서 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망해요. 알겠습니까?